본문인 5절에서 7절에는 8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본문에 나온 순서대로 보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8가지입니다. 이 8가지를 저는 재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들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재료라고 표현한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실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8가지를 재료라고 표현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료란 무엇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8가지 재료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또 그 재료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8가지 재료의 필요. 두 번째, 8가지 재료의 특징입니다. 첫째, 8가지 재료의 필요. 이런 재료가 왜 필요한지를 알려면 본문과 앞구절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본문의 첫 구절인 5절은 이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라는 낱말은 보통 성경에서 2가지 뜻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그러므로 라는 낱말처럼 결론을 말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런 까닭에 라는 뜻으로 이유를 설명하는 낱말로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인 5절에서는 이런 까닭에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낱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추려 말하자면 본문인 5절, 6절, 7절에서 8재료를 말씀한 까닭은 4절 후반절에서 말씀한 내용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4절 후반절에서 말씀한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매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2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 다른 하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럼 이 2가지를 이루려면 본문에서 말씀한 8가지 재료가 꼭 필요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 8가지 재료가 없으면 4절에서 말하는 그 2가지를 이룰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4절 하반절에서 말씀한 2가지 내용,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의 편리함에 따라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렇게 피하는 것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고, 정욕을 인하여 이거는 뒤에 나옵니다. 4절을 설교할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관해서 설교해야 되니까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 표현은 사람이, 즉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처럼 신이 된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분명히 정해놓은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영원히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 그를 지은 창조주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창조주처럼 신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뱀이 조종한 사탄의 유혹으로 첫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신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멀쩡했던 사람이 타락한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은 창조 때부터 영원까지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분명히 하시고, 그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표현은 뭘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본질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도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이 이렇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진행되는 일인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한꺼번에 확 되거나 순식간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일은 예수님을 믿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닮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을 닮기 시작했는데 되다 말아요. 평생을 멈춰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닮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 대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표현을 잘 생각하기 위해서 표현을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이 표현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말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오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썩지 않았으나 앞으로 썩어지게 될 어떤 것을 뜻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이 말은 간단히 표현하면 세상의 부패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부패.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말에 있는 말을 원문식으로 표현하면 너희가 세상의 부패를 피하면서,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부패를 피하면서, 이렇게 피함으로써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부패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이 세상을 피해야 할까요? 세상 밖으로 나가 살아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는 오지나 산속에 들어가서 이른바 자연인으로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매일 교회 안에서만 살아야 할까요?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마도 세상 자체가 부패해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세상의 부패, 그러면 세상이 썩은 것이다. 물론 이 세상에는 썩는 물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썩는 물건이 많다고 해서 이 세상이, 그런 물건이 많으니까 이 세상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 세상의 부패라는 건 어떤 물건이나 자연 환경에서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자면 본문은 세상의 부패를 말하지만 세상 자체가 부패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좀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씀하는 세상의 부패란 무엇일까? 그 앞에 있는 말씀 있죠? 정욕을 인하여. 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정욕을 인하여 세상이 부패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욕이란 우리말이 자꾸 성적인 욕심을 자꾸 가리키는 거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완전히 빼놓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정욕이란 성적인 욕심을 뜻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정욕이 강해서 이런 뜻 아닙니다. 정욕이 세서 이런 뜻 아닙니다. 정욕이라고 말한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욕망을 정욕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의 것 좋은 것 눈에 보이면 차지하고 싶어하는 탐심, 분에 지나치게 가지려는 욕심, 눈에 노력하지 않으면서 얻으려는 욕심, 이런 거 다 정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욕심들은 우리가 가진 악한 욕망의 겉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건이나 재물 등 보이는 것들에 대한 욕심일 뿐입니다. 정욕이란 이런 밖에 보이는 것,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사람의 악한 욕망이란 마음속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런 악한 욕망을 잘 나열해준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정욕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얼마나 정욕이 가득한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로 바꿔 들으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이게 다 정욕의 내용입니다. 이런 인간의 정욕 때문에 세상은 부패하는 겁니다. 세상 스스로 부패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의 부패를 피하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바깥으로 나가라는 뜻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욕망들을 내려놓아라. 내어버려라. 하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욕망을 지니고 있는 한, 정욕을 가지고 있는 한, 나는 세상의 부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이 내려놓을수록 닮아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안 내려놓을수록 전혀 닮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기도조차도 여러분 스스로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러면 내 안의 욕망으로 인한 이 부패를 피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재료를 말씀한 겁니다. 이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8가지 재료가 어떤 것인지 그 특성 혹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8가지 재료의 특징. 5절, 6절, 7절 이 문장의 구조 하나인데 이거를 보면 우리말로 간단히 말하면 문장에 그렇잖아요. 주어, 동사. 그죠? 네. 5절, 6절, 7절은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더욱 힘써 공급하라. 이 8가지를. 이게 문장의 구조입니다. 근데 너희가 더욱 힘써는 5절 앞에 있고 공급하라는 7절 끝에 나오지만 원어상으로는 더욱 힘써 너희가 공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몰려 나오는데 번역상 뒤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더욱 힘써라는 말은 좀 약합니다. 더욱 힘써. 이게 좀 약해요. 원문에 뜻은 그게 아니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뭐 좀 힘쓰고 좀 더 쓰고 이거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힘써 공급하라는 말씀은 웬만큼 힘쓰다가 말라? 아닙니다. 있는 일 다해서 하되 지치면 그만두라? 아닙니다.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평생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힘써가 약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계속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런 노력을, 모든 노력을 다해서 무엇을 하라는 걸까? 공급하라는 거예요. 공급하라. 내가 나한테 공급하라는 거죠. 무엇을 공급하는가? 이 8가지 재료를 공급하라는 거예요. 8가지 재료. 그럼 이 재료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바른 이해를 위해서 2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8가지 재료는 무엇에 무엇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꾸 벽돌을 쌓듯이 올려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를 놓고 나면 그 위에 하나 또 하나 얹어놓고 그 위에 2개를 얹어놓고 또 하나 얹어놓고 이렇게 높이 쌓기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재료들은 자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함께 갖추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말한 거지. 높이 쌓는 순서가 아니고 한꺼번에 8개로 훅 말할 수 없으니까 차례차례 그냥 말한 것 뿐입니다. 높이가 아니고 사실은 넓혀가는 것이 더 맞다고 볼 수 있어요. 둘째는 이 8가지 재료가 사람이 갖춰야 할 재료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꼭 필요한 게 믿음, 소망, 사랑인데요. 본문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없어요. 빠졌어요. 그러면 소망이라는 건 우리 성품을 만드는데 필요 없어서 빼놨을까요? 성품 만드는 데 소망 굉장히 필요합니다. 소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성품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가라앉을 수도 있고 더 인내할 수도 있고. 근데 빼놨어요. 필요 없어서 빼놨을까요? 아니죠. 소망도 우리 성품을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익히 하는 성령의 9열매, 사랑과 이렇게 합한 거, 오래 참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근데 이 열매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3개만 있어요. 사랑과 인내와 절제.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는 필요 없을까요? 성품을 만드는데? 아니죠. 분명히 본문의 8가지 외에 다른 것들 다 필요합니다. 근데 왜 하필 8가지 재료만 넣었는가? 그 이유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보기에 그 시대에 자신의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8개가 필요하겠다 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를테면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다른 말씀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죠. 이 시점에 이게 교우들에게 제일 유익하겠다. 설교자가 판단해서 하는 거죠. 동시에 성경을 다 말하는 게 아니니까. 사도 베드로도 그런 관점에서 그 교회들에게 대표적으로 8가지를 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8가지 재료의 특징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쌓아가는 게 아니다. 하나를 갖추고 나야 그 다음 걸 갖출 수 있는 게 아니다. 함께 가는 것이다. 8개가 전부가 아니다. 두 가지 특징에서 말했는데 이 특징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그러면 좀 이해가 더 잘 될까 고민했는데 그럴 것 같아요. 어린이들에게 물어볼게요. 고기도 넣고 나물도 여러 가지 넣고 양념 넣고 막 비빔밥을 뭐라고 그래요? 어린이들. 몰라요? 글자 그대로인데 비빔밥 아니고 비빔밥이라고 그러죠. 근데 비빔밥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보니까 뭐 꼬막 비빔밥, 육회 비빔밥 뭐 수없이 많아요. 그 비빔밥에 따라서 들어가는 재료들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빔밥 할 때 이 비빔밥을 어떻게 만드는지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집에서 급할 때는 쏟아놓고 그냥 비벼서 훅 먹지만 손님이 오셨을 때 비빔밥을 어떻게 만들어요? 당근 썰어서 옆에 이렇게 착 넣고, 그렇죠? 뭐 밥 위에 놓을 수도 있고 접시에 줄 수도 있는데 시금치 나물, 고사리도 넣고 콩나물도 넣고 소고기도 볶아 넣고 호박도 착 썰어서 넣고 도라지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뭐 달걀 프라이 위에다 얹어 놓고 뭐 그 다른 뭐 여러 가지 나물도 지방에 따라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딱 얹어 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먹습니까? 비비지 않고 요거 먼저 먹고 요거 먹고 저는 좀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먹죠. 이렇게 잘 비벼서 잘 젓가락으로 비벼서 왜요? 숟가락으로 비비면 또 맛이 뭉개진다고 그래서 젓가락으로 잘 비벼서 먹습니다. 이 비빔밥처럼 지금 8개를 말한 게 그런 거예요. 나물, 고기 이런 거 이렇게 잘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씩 말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쓸 때는 뭐예요? 이 8가지가 다 함께 쓰이는 거다. 비빔밥처럼.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오래 연구했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은 비빔밥의 여러 가지 요소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재료. 이것들이 다 섞여서 맛을 내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8가지 재료 중에서 가장 토대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비빔밥에서 가장 중요한 밥에 해당되는 건 뭘까요? 비빔밥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밥이죠. 비빔밥에서 밥이 없으면 비빔 뭐예요? 국수면 비빔 국수겠죠. 그렇죠? 침이 넘어가네. 굉장히. 맛있는 생각이 자꾸 나니까. 비빔밥이라고 하는 건 밥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밥을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밥을 제일 밑에 놓고 그 위에 이렇게 얹죠. 그죠? 다 놓은 다음에 밥을 확 뒤로 그렇게 안 한다. 밥을 제일 기초로 토대로 놓고. 그러니까 비빔밥의 밥에 해당하는 것처럼 8가지 재료 중에서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왜 그럴까요? 맨 처음 나와서 그럴까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1장 1절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근거가 되는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건 1절입니다. 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 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토대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 믿음.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성숙해 가기 시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는 토대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에는 토대고 뿌리입니다. 이 믿음을 토대로 삼아 우리의 성품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중요한 재료 7가지가 더 있어야 8가지로 성품이 잘 형성되는 것입니다. 믿음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덕입니다. 덕. 덕은 좀 굉장히 포괄적인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선함입니다. 선함. 이것은 단순히 착하기만 한 것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냥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착한 사람. 우리보다 얼마나 착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 사람 만나요. 정말 착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함이라는 건 비유적으로 말하면 공의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공의를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겸손하고 자비로운 마음. 공의를 빼놓지 않은, 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의를 담고 있는 겸손하고 자비로운 마음. 예를 하나 들게요. 남에게서 옳지 못한 면을 보면 그의 잘못을 무시해요. 그냥 마음 상할까 봐 안 말해. 그냥 착한 거예요. 근데 그걸 꼭 말해. 너 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해.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선한 게 아니에요. 그 잘못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그를 돕는 마음으로 충고하는. 물론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나 자기 역시도 그런 잘못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게 선한 거예요. 말 안 하는 게 선한 게 아니라 말하는데 어떤 자세?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도와서 세우려는 마음으로. 그럼 그 다음 덕담에 하는 게 지식이에요.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4장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죠. 그런 지식이에요. 그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는 다른 지식은 엄청 넓히려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넓힐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으라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겠어요?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솔직히 아마 반 이상은 못 그리실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갈 생각이 없는 거죠. 일반 지식을 많이 갖추어도 성품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품이, 중요한 차이는 그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은 아니라는 거죠. 왜?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져가는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닮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성경이 가진 기능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이 지식이 자라나야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즉 악한 욕망들을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 그래서 절제가 나옵니다. 아는 지식에 따라 절제하는 거예요. 자꾸 절제하는 거예요. 왜 절제 못하냐? 앞에 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 살수록 칭찬받고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안팎으로 힘든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누가 그 배후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도록 조종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임금입니다. 에베소서 2장인 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서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아야.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오래 참고 견디는 일만 아무것도 안 하고 오래 참고 열심히 견디기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냥 참느라고 낑낑대고만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하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심지어는 핍박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3가지입니다. 첫째는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에 힘을 써야 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경건을 해야 될 일이라고 그러면 경건이란 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될 태도나 자세가 아닐까? 뭐 성경책도 이렇게 들고 점잖게 이런 게 경건이 아닐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경건은 물론 잘 아니 읽으면 겉으로도 그런 태도가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경건은 그렇게 겉으로 태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 훨씬 이상입니다. 우리가 낱말을 표현을 이해할 때 특별하게 본문에서 혹은 그 편지에서 따로 설명하지 않으면 그 낱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언어든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 경건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다른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그대로 이해해야 없습니다. 그런데 경건을 잘 설명한 말씀이 어디입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그 말씀 보면 경건하려면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3가지 일을 해야 돼요. 3가지를 행해야 돼요. 그게 경건이야. 먼저 경건이라는 건 어떤 일이냐? 혀를 제갈먹이는 일입니다.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경건에 힘쓰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경건하다 생각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리고 경건이라는 건 어떤 일이냐?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돌보는 일입니다. 말로만 경건한 게 아니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돌봐야 그게 경건입니다. 3번째로 경건은 뭐예요?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이 이 세 번째 두 가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우리 교회가 경건한가?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해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경건한가? 삶으로 이런 면이 있어요. 큰 말로 문제가 생겨? 그게 경건한 교회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소외해 세속에 물들어서 그저 치달려 절대 경건한 교회 아닙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는 경건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형제 우애와 사랑입니다. 사실 이거는 둘 다 사랑이에요. 형제 우애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이에요. 다만 범위를 좀 다르게 말한 겁니다. 좁혀서 넓혀서. 여기서 형제는 집안의 혈연적인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교회의 형제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그 범위를 교회 밖까지 넓혀서 원수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전에 자주 말씀드려서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사랑 오해하지 마세요. 상대를 억지로 좋아하는 감정까지 만들어내라는 뜻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은 만들 수 없지만 상대가 잘 되기 위해서 바라는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상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악한 자나 선한 자 누구에게나 골고루 햇빛과 비를 주시듯이 공평하게 대하는 것, 이런 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씀한 8가지 재료를 잘 사용하면 우리는 누구나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스스로 잘 보십시오. 거울에 비춰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비춰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다른 거 인정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신의 형제자매들 혹은 또 다른 집의 형제자매들 보십시오. 다 형제자매들인데 부모들이 말했죠. 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어쨌든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같은 가족이니까 형제자매들이 이런저런 면으로 부모들도 다 닮아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나의 미운 점까지 닮아 있어요. 심지어는 나이가 들면요, 겉모습까지도 부모를 닮은 면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서로 또 우리 교회 바깥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닮았네, 그렇게 되어가고 있네,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처음은 서로 다르지만 점점 서로를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네. 닮아가는 게 나타나는구나. 성품에서. 이런 걸 봐야 그 성품이 자라나고. 내가 여기 처음 10년 전에 왔는데 10년 지나도 저 사람은 똑같아. 도무지 아무리 뜯어봐도 어쩜 이렇게 마음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 말을 여러 사람에게서 듣는다면, 한 사람에게 듣는다면 편견일 수 있어요. 여러 사람에게서 듣는다면 듣는 사람의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하나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바지하고 뭔가 큰 일을 하고 집안을 빛내고 이런 업적을 세우기를 더 원해요. 그리고 뭐 역사까지는 아니라도
자기 가족사에 뭐 이름을 남기기. 하여튼 뭐 이런 걸 바래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게 자녀들이 뭔가 해서 이렇게 하고 업적을 남기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고 그 자녀가 바람직하게 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가를 돌이켜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듯 부모도 자녀에게 무엇을 바라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자녀가 부모 자신을 닮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기뻐해야 됩니다. 나를 닮았네. 어릴 때는 모습이 닮았다고 그래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를 닮기를. 근데 왜 이 성경적으로 옳은 일을 안 하고 있는가? 그게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모르거나 아니면 부모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닮아라 하기는 참 내가 날 봐도 안 닮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신경 쓰고 있지 않으니까. 물론 부모는 온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감히 나를 닮아라 이렇게 말 못하겠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게 건방진 소리가 아니에요.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힘써서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자신을 닮으려는 거지 자기의 모를 닮으려는 거 아니라는 거죠. 부모도 그런 심정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온전치 않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최선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자녀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업적을 세워라, 공로를 세워라, 큰 일을 해라. 전혀 성경에서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가장 크게 요구하는 거,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 닮기를 요구합니다. 우리 헛된데 너무 헛된 노력을 많이 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닮는 것. 우리가 평생 추구할 일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삶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뭐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제껏 몰라서 혹은 부족해서 좀 소홀히 했던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 하나님을 닮는 일에 좀 더 힘써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애써보고 자녀도 그런 부모를 보고 그리스도를 더욱 닮는 그런 가정,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속에 너무 많이 물들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마저 뒤집어지고 비뚤어져 있는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저희 되길 소원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